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통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믿고 따랐던 그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혼합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쪽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남쪽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한 500년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되고 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현재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보냈을 때 우리를 따르지 않기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신앙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래도 사마리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은 성전도 없고 그냥 베델만 의지하고 그냥 야곱의 축복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를 가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죄의 관계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에 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관점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자기는 의롭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동물의 그런 모습으로 일반 이방인의 모습, 그러나 자기는 선택된 자기들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율법의 구원의 새 하늘, 새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을 하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왜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갈릴리로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는지, 또 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야곱의 우물을 의지하고 야곱의 우물을 먹고 야곱이 함께했던 그 그리심산 베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여인에게 지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고 지금 이 여인의 신앙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이 먹는 이 우물을 의지하고 이 우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이 없으면 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땅에서 나온 땅을 깊이 파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날마다 길러오고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이 야곱의 우물은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잘못했을 때 야곱이 처음 부엘세바에서 그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도망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사다리를 통하여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돌베개 뱉던 그 돌을 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 전에는 로스였던 곳이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곳에 또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제 두려운 마음에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 베델에서 벗어나야만이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녀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우리와 합한다니까 그 할례를 받는 도중에 남자가 할례를 받는 도중에 그들을 진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잘못된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담을 쌓아라.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델이 주는 의미와 우리가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가 다르다. 지금 베델은 야곱의 신앙, 북쪽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야곱과 자기 아들들과 그 짐승들이 그 가축들이 먹던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물, 창세기에서도 그러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습니다. 궁창 아래 물은 먹지 못하는 임시적으로는 먹을 수 있죠. 왜 세상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궁창 위의 물, 예수님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 이 예수님이 주는 것은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얼마나 지금 이 야곱의 이 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복강 가에서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목적, 세상의 소원, 세상의 꿈, 세상의 행복, 그것을 내려놓은 이스라엘,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그가 붙들면 승리하는, 그를 의지하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면적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해 주시오. 내가 지금 이 야복강 흘려보내고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은 씻어버리고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이 여자처럼 계속 목마르고 여기 물길로 온다는 게 그 보통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한 대낮에 왔죠. 한 대낮. 얼마나 사막에서 낮 12시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이 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뭔가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이 물을 먹으면서도 뭔가 달랐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물을, 예수님의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 영원히는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지금 이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고 그리심산에서 축복,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씁니다. 에발산에서 므낫세를 저주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새 사람으로 이름을 지었지만은 아직도 그곳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의 지금 신앙을, 지금 종교적인 신앙을 참신앙, 복음으로 참된 신앙을, 참된 저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 아내로서 남편은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남편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그 시대, 그때 당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면적 이스라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를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표면적 그 이스라엘 나라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비록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라. 남편. 그때 당시에 남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해야 되느냐. 남편이 없으면 여자로서 살아가기가, 또 여자로서 숫자도 치지 않고 살아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자랑하죠. 그때 당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여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로서. 우리는 다 땅이요,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자께서 또 남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로서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아직 성숙하고 미성숙한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 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은 총 6이 있습니다. 6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엿새 동안 힘쓰이라고 제7은 안식.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도 자기 의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6일에 금요일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7일에 죽음, 장사, 안식, 토요일,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했습니다. 제7일, 하나님.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
614가지를 258가지를 하지 말라, 248가지를 하라, 그렇게 해놓은 뭐예요? 그 율법의 뜻을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지켰다고요? 거기서 지킨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킨 사람은 오직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만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또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남편 여섯스러운 일, 그냥 남편만 있었지, 그냥 살아가는데 도움만 됐지. 그러나 그 여섯 남편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어떤 만족을. 그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었어. 지금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은 맞다. 실제적인 지금 예수님이 그 남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6명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이 남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생물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랑이잖아요. 예수. 신랑이 우리는 신부의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회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도, 역사적인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 제사 드리면, 잘못 예배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 그곳. 그러나 그 역사적인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죄인의 모습, 그 역사적인 대제사장.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의인의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원소를 자기 육체로 찢으시고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것이 땅의 것을 소망했던 땅의 것을 바라봤던 땅의 것을 소원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의 잘못 땅의 것으로 목적으로 삼던 우리의 것을 다 십자가로 도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전의 것은 다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의 목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인데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를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상태는 아직 육신이 있는 상태고 또 중생된 영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양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삶 가운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 세상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 삶이 이건 영원한 언약의 은혜의 언약에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하기 전에는 행위 언약 가운데 죽었던 우리 그러나 이제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난 우리는 이것은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항상 우리 육신의 자녀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 자녀도 그래야만이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난 것을 먼저 기본구 받은 것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태어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 눈도 못 뜨죠. 시간이 지나야 눈이 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뜨고.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내 남편, 그 여섯 남편, 그것이 너에게 어떤 소망을 줬느냐, 자녀가 있었느냐, 분명히 지금 남편만 말하고 자녀를 얘기하는 거다. 사마리아에서 그 상황, 그 아수르 사람과 자기 힘만 의지하던 그 아수르 사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 짐승들, 그 가축들, 그 동물들이 같이 먹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의 옛사람이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의 옛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의 씨를 줬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야곱이 이 우물물 먹고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의 두 번째 아들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산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 야곱에게 지금 이 베델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말하는 것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려. 땅의 티끌은 뭡니까? 바람 불면 흔적 없이 없어져. 바람. 성신하는 바람은 성신하는 성신 하나님께서 불면 없어져. 그러한 이 신앙, 그러한 신앙, 그리고 그 여섯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아까 말했죠.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라 했던 그 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을 왜 예루살렘이 이 지금 그리심산과 이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심산이나 이 북쪽 단이나 베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린다. 그것으로 그들은 지금 잘못된 말에 의해서, 잘못된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그들도 있었지만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축복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원래는 다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약속하신 장소는 예를 들어서 이거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여기는 예루살렘. 북쪽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땅이라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모습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왜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건축됐었어요.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장소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라. 지금 너희는 야곱을 생각하고 단과 베델, 그리심산, 야복강, 야곱이 살았던, 또 야곱이 베델 같은 경우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했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런 장소지만은, 야곱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지극히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표면적인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은 세계 각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이 나라. 야곱은 옛사람은 이방인의 모습처럼,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던 너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베델에서 돌이키는 장소, 그러나 너희가 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의 그 장소,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저건 로마 군에서 저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저것은 너희들의 헛되고 헛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세상이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썰물이 빠져나갈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 밀물이 밀려올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이 표면적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히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예수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신령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 장소, 그때 당시에 근원적인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못 박았잖아요. 그 결과 못 박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지 예수님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시고 승리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그러나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이 이제 로마 권위에서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북쪽 벽만 남아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통곡의 벽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이미 성전은 예수님인데, 이미 성전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어느 곳에 예수님의 왕을 모시고 어느 곳에서 살아.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메커니즘입니다. 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 때는 우리는 시온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이방 종교들은 그러죠. 이방 종교들은 이슬람이나 그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쪽을 향해서, 자기 나라 그쪽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방 종교는 그러죠.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나 동풍이 불든 서풍,
남풍이고 북풍이 불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진정한 피로 할례가 아니라 물로 세례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옛사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이름을 줬으니 이제 이 북쪽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차가운 바람에서, 북쪽은 차가운 바람, 인간의 차가운 바람, 남쪽은 따뜻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있지만 이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곳에서 양식을 먹어야만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우찌무라 겐조는 무교의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한편으로만 맞고 한편은 틀린 것입니다. 성숙했을 때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가정, 같은 형제끼리 우리가 같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해. 이것이 온전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 혼자 바닷가에 모래알입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살아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기 혼자 쓸쓸하게 죽어져가는 어느 동물의 이야기처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